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선을 따르는 사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거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선을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서 많이 듣고 하는 말 가운데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그 말에 대한 책임감이 뒤따르지 않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사람도 책임감이 없고 듣는 사람도 책임감이 없어. 그냥 공중에 붕 뜨는 말이야. 무슨 말이냐?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세요. 적당하게 부탁합니다. 보통으로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말에 대한 기준은 다 달라요. 왜 그러냐면 말하는 사람이 위치해서 자신의 눈높이에 대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은 매우 쉬운데, 이 말이 굉장히 쉬워요. 매우 쉬운데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채워줄 수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으로 하는 게 어려워요. 사람들이 말하는 선, 이 선도 주장하는 사람의 기준에 대한 선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에 대하여 어떤 사람에게는 선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악이 되기도 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계신 선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하여 선한 선생님이여 하고 부르는 사람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도 선이 아니란 얘기요. 결국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묻는 이 청년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은 뭐냐? 계명들을 지키는 자만이 선인데, 이 말씀은 사람이 스스로 선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선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선에 가까우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우리들은 좋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은 선한 것이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는 선이 없는 거예요. 이에 대하여 마무리 지으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과 대화하신 뒤에 말씀하셔요. 뭐라고 그러냐? 부자들, 돈만 있으면, 물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물질 만능주의자들을 칭하면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보다 쉽다고 그랬다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늘귀는요, 우리가 바느질하는 바늘귀가 아니요, 이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아주 좁은 문인데 그 좁은 문 자체의 이름이 바늘귀야. 근데 이 바늘귀는
낙타는 뭡니까? 이 짐을 잔뜩 싣고 드나드는 것이 낙타인데 짐을 싣고 들어갈 수가 없어. 아마 낙타도 못 들어갈 거예요. 사람이나 간신히 들어가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면 못할 일이 없다는 공식 속에 매몰되어 있는 형국이요. 큰 사건이 있을 때마다 등장하는 것이 뭡니까? 돈이요. 돈. 지금 정치판에서도 그 끝이 보이지 않는 사건이 돈 사건입니다. 권력자들이 매몰되는 그 원인도 보면은 돈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도 자기 나름대로는 깨끗하게 살아왔노라 주장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지켜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재물을 모으는 과정 속에서 과연 하나님 앞에 떳떳했겠느냐 하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돈 벌면서 떳떳하게 깨끗하게 돈 벌었느냐 이 말이야. 이 부자 청년이 생각할 때는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하여 내가 안 받았으면, 내가 안 받으면, 나 같은 사람이 못 받으면 누가 감히 받겠느냐고 기고만장한 자세로 예수님께 왔지만, 사람이 생각하는 선과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선의 차이는 다르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르도 보통 다른 게 아니요. 아예 처음부터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선하다 악하다 구분하지 말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했으면 간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영광의 보좌에 함께 할 것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생활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또 무사 안일주에 빠지면 추월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까지도 이어서 해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것을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천천히 찾으세요. 마태복음이니까 신약성경 맨 앞에 쪽.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정신을 차리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켜야만 된다는 말씀도 됩니다. 예수님의 교훈의 시작은 부자 청년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 실제로 제자들에게 물질관에 대하여 확실하게 짚어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모든 것을 포기할 각오가 돼 있어야만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에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습니다. 다 팔으라고 하지도 않았어. 다 팔으라고 말도 안 했어. 너에게 있는 재물을 좀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좀 도와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했어요. 다 팔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이 말을 듣고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신에게 있어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었다라는 얘기예요. 재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고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겠다는데 그 재물이 무슨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까? 이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시선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부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요. 우선순위를 정확하게 하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며 물질이 어디에서 공급되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하셨으니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서 개인을 대하든지 많은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여기에서의 선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따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모든 것이 선이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요, 실패로 보일 때도 있어요. 네, 실패를 할 때도 있어요. 저주로 보일 때도 있어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말합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또 절망에 늪입니다. 낭떠러지도 곤두박질 당하기도 합니다. 고통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있는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정확하게 채널을 고정시키고만 있다면, 사도 바울 선생이 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나열했던 고통, 실망, 좌절, 이것이 예수 안에서 맛은 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하시려고 통과하게 하는 절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대장장이가 쇳덩어리를 빨갛게 달군 뒤에 머릿속에 자기가 그 어떤 연장을 만들 것인가 설계해 놓고 그 방향대로 이렇게 망치로 때려가면서 느리기도 하고 잘라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당하고 있는 쇳덩어리 쪽에서 생각할 때는 고통이요. 두들겨 맞으니까,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니까. 그러나 그 결국은 많은 사람들에게 아주 유용하게 쓰는 농기구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선이 하나님의 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 정원사들이 나무 가지를 막 사정없이 쳐낼 때에는요, 그냥 나 자신도 모르게 나무가 하는 소리를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막 사정없이 쳐요. 막 잘라내기도 하고 톱으로 썰어내기도 하고 가위로 하나씩 따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깝다 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에 보면은 너무나 멋있고 너무나 아름다운 자태를 보이면서 뽐내고 있는 그 나무를 보면서 감탄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야, 예쁘게 키웠다. 예쁘게 가꾸었다. 어떻게 저렇게 나무를 가꿀 수 있을까? 제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이게 빵 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빵을 가지러 가는 그 고정석에 보면은 중간에 공원이 하나 있어요. 이 말하자면 고가도로 밑에 있는 공원인데, 거기는 나무를 어떻게 키웠냐면은 나무 가지를 어떻게 키웠는지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무가 몇 개 있어요. 어떻게 나무를 저렇게 가꿀 수가 있을까? 하루 이틀에 가꿔진 게 아니요. 몇 년 동안 그렇게 자르고 다듬어서 하트 모양의 나무를 만들어 놨다니까. 양쪽 가지를 이렇게 유도해가지고. 그 나무가 생각할 때는 고통이요. 어떠한 위기와 환난과 핍박이 우리를 흔들어 댄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어림도 없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아무리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겹치고 겹친다 할지라도 어림도 없다는 얘기요. 그 말씀이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인데 여기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다. 신약성경 250페이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철통 같은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캡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캡슐 안에 온전히 우리가 거하여야 돼요. 우리가 가끔 이 마트에 가서 보게 되면은 밀폐된 공간인데 그걸 진공포장이라고 그럽니까? 공기가 안 들어가야만이 그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진공포장이라고 그 안에서 공기를 다 빼내고 고정시켜 놓은 거예요. 단단해요. 단단해. 제가 가끔 농장에서 쓰려고 비료를 사러 여기 북시흥농협에 비료를 사러 가면은 이 비료도요 완전히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비료 포대가 세워놓으면 그대로 서 있어. 그런데요 그 진공 포장을 쉽게 뜯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 바늘 끄트리로 구멍만 빵 내도 와르르 무너져요. 비료 포대가 와르르 무너져. 근데 바늘 끄트리로 쑤시면 와르르 무너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캡슐 안에 있으면은 바늘 끄트리로 아무리 찔러대도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유지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캡슐은요 완벽한 캡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웬만하면이 아니라 항상 먼저 예수 안에 완전히 거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주에 우리 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잖아요. 근데 김정순 집사님이 지난 주 중에 아마 이 김장을 하려고 교육을 세웠나 봐. 그런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그것을 한 주일로 밀어버렸대. 저는 그 말을 듣고 나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니까. 저는 그 말이 나에게는 아주 마음에 감동 주는 한편의 설교와도 같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것을 미루든지 앞당기든지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캡슐 속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오 방패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벽한 캡슐 속에서 보호를 받는다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산이와 해를 앞으로 인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가 평생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캡슐 속에서 보호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완벽한 캡슐 속에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 아무리 흔들어대로 세상에 섞이지 말아야 합니다. 팽이는요, 치면 칠수록, 때리면 때릴수록 더 우뚝 서서 아주 신나게 돌아가는 것이 팽이요. 이 팽이는 얻어 터지면서 돌아가는 게 팽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더욱더 중심을 잡는다니까.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은 끝까지 물속에 혼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 바다에서 배 기름 탱크가 터져가지고 막 바다로 이렇게 퍼져나가잖아요. 그게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금방 바다 물속에 그냥 없어져 버릴 것 같아도 그걸 이 거즈로 다 걷는 작업을 하지 않습니까? 환경부에서. 그래서 이 바다의 그 기름이 다른 데로 퍼지지 않도록 이 거즈로 다 걷어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름과 물을 한 통에 반반씩 채운 뒤에 하루 종일 흔들어 대도 딱 멈추면 마치 병에 선을 그어놓은 것처럼 경계가 뚜렷합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한번 실험 한번 해보실래요? 집에 가서 PT병에다가 물 절반, 기름 절반 넣어서 하루 종일 흔들어서 딱 멈춰보세요. 가운데 선이 딱 생겨. 섞이지 않아요. 끝까지 섞이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거역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함께 살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지만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그들이 나와 함께 내 멍에를 매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야. 할렐루야. 이것이 전도요. 이것이 전도요.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방신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거짓 그리스도에게 멍에를 허락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들이 우리에게 와서 달콤한 말로 우리를 아무리 유혹해도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자는 대로 멍에를 매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내 멍에, 내가 메고 있는 멍에,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그들이 나와 함께 메고 천국까지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부단히 노력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양정희 집사님 가족들이 총 몇 명이죠? 7명인가요? 네? 교회 안 나온 사람까지 7명이죠. 근데 오늘 몇 명이 나와서 기도에 동참했습니까? 5명? 그럼 몇 퍼센트가 아직 안 나왔어? 7명 중에 5명이 지금 오늘 기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나머지 두 사람은요, 그냥 가족들이 총동원해서 양쪽에서 팔 잡고 끌고 나와. 질질 끌려 나와. 그래가지고 말을 해요. 좋은 말로 대 나올래? 어디 터지고 나올래? 오늘 5명은 하나님께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캡슐로 완전히 포장해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이라는 바다를 거역할 수 없어요. 없을 수 없어요. 그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 여기에서의 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이들이 하자는 대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학교에서 가을이 되면 특히 초등학교, 즉 옛날에는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가을이면
체육대회라고 합니다. 운동회라고 그랬죠. 가을 운동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생을 천군과 백구로 나눠가지고 운동회를 하는데 체육복과 모자, 특히 여학생들은 머리띠를 합니다. 청색과 백색으로 상의를 입어 구분 짓습니다. 매 경기마다 막 뒤섞여서 겨루다가 호루라기로 종료를 알리면은 천군과 백군이 양쪽으로 쫙 갈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하시는 선생님이 이긴 쪽에 국기를 들면 백군이 이기면 백군, 천군이면 천군이 승리의 포시로 양손을 들어 만세를 부릅니다. 진 쪽에서는 박수를 쳐주는 형식이요. 우리들의 삶은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함께 운동장에서 경기를 하더라도 끝날에는 분명한 구분이 됩니다. 이것이 분명치 않으면 허둥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채통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당히 섞이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인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구에게 그랬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다니까.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믿는 자로 변화시키라는 얘기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빛은요 어둠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빛은 악의 세력들에게 철퇴를 가하는 것입니다. 소리도 안 나요. 조용한데도 꼼짝 못해. 이 일을 못한다면 안 한다면 빛이 아니란 얘기요. 저 어렸을 때는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몰라도 사진관이 아닌 필름을 팔기도 하고 카메라를 대여해 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필름을 가져다가 현상하여 사진을 빼주기도 하는 DP점이라고 했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DP점이. 이 카메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진을 찍어 오면은 캄캄한 암실에 들어가서 필름을 빼내서 사진을 현상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카메라에, 이때 필름에 어떤 빛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캄캄한 암실에 들어가서 작업을 했던 것입니다. 빛을 차단하지 못하면 필름 전체에 촬영한 사진을 망치게 됩니다. 기록이 없어져 버린 거나 마찬가지요. 이와 같이 빛은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빛의 역할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빛은요 조금만 들어가도 영향을 끼친다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심중에 제대로 모시고 살기만 한다면 어둠의 세력들이 오금을 펴지 못할 것입니다. 꼼짝 못한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도 각종 질병에 시달린 자도 악한 일만 저지르는 자들,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는 세력들, 예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권세는 곧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권세요. 이 권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뭐라고 그러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했어요. 권세는요 그 권세를 활용할 때만이 권세로서의 위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운전면허증을 운전석에 앉아서 자동차 운전을 할 때만이 면허증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를 받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이 우리 앞에서 얼쩡하면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
그러니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그 권세를 활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한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율법과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렇게 지킬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느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은 모세와 함께하던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면서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해라 했는데, 우리는 율법과 계명으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함을 소유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는 강하고 담대해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랬으니까 예수를 굳건하게 믿는 자의 믿음의 소유자가 되라는 말씀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여러분 그냥 적당히 믿지 말고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그랬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그 권세는 뭐냐?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비탈길에다 댔어요. 자동차 운전하신 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슨 대답을 할지 이구동성으로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비탈길에다 댔어.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를 채웁니까? 브레이크를 걸어놔야 되잖아요. 앞으로 당겨야 되고. 그러니까 그걸 안 하면은 바퀴가 앞으로 계속 굴러가 버릴 수가 있어.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라는 얘기는 자동차가 앞으로 못 가게 브레이크를 당겨 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와 같은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권세에 대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들은요, 주전 멤버가 되기 위하여 눈에 보이지 않는 경쟁을 벌입니다. 아주 전쟁과도 같습니다. 피땀 흘린 노력입니다. 녹슬지 않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언제든지 적재적소에서 활용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사실이요.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인데 적재적소에서 활용하지 못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곡해 하는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으면 질질 끌려다닌다니까. 여러분,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세력아,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면하니 내게서 완전히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권세는 여기 있는 목사한테만 준 것이 아니요, 성도 모든 성도에게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 끝부분에 항상 선을 따르라 했는데, 여기서 항상 선을 따르라는 얘기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는 얘기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항상 하나님의 뜻을 따르라. 이 선을 언제나 따르려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삶이 식으면 하나님의 선과 멀어집니다. 기뻐하는 삶이 식으면 하나님과 멀어진다니까. 여러분께서 혹시 여러분을 약올려 가지고 기쁨을 빼앗으려면 이 사탄의 세력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빨리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이야 전기불을 다 활용하죠. 옛날에는 석유등을 쓰지 않습니까? 그 기름이 다 떨어져 가요. 그 불빛이 가물가물 곧 꺼질 듯 해요. 그때 이 호롱 뚜껑을 딱 열고 석유를 딱 보면 금방 확 살아나.
기쁨을 우리에게서 빼앗으려는 악한 세력들에게 절대로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삶이 식으면 하나님이 선과 멀어진다니까. 곧바로 터지는 것이 불평이요. 기쁨이 사라지면 곧바로 쫓아오는 것이 불평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은 늘 숨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호흡이 끊어지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선과는 단절됩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하고, 예배 드릴 때도 하고, 찬송할 때도 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하고, 이 감사는 그때그때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감사의 불을 붙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불이 꺼지면 찬바람이 쌩쌩 불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리게 됩니다.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생활에 대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것을 지켜나가는 에너지가 성령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을 지켜나가는 당위성, 권세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요. 그래서 무슨 일을 하다가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얼른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새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지금 나에게 주신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 기록된 것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요,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모든 일에 있어서 샅샅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연관된다면 이것이 곧 좋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부딪히는 모든 것은 악입니다. 하나님의 선과 부딪히는 모든 것은 다 악이요. 그러기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우리는 가끔 그러죠. 선의의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은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거 없어요. 다 거짓말은 나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변명하려면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요. 아니, 선의의 거짓말. 선의의 거짓말이 어딨어. 그냥 잘못했다고 그래. 잘못했다는 말은요, 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상현 집사님 앞에 한번 묻겠습니다. 집사님 혹시 김정수 집사님한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빈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죠? 오늘 가서 당장 하세요. 남자들이 이렇다니까. 가서 오늘 여기서 못하겠으면 집에 가서 한번 노트에다 펼쳐놓고 쓰세요. 이때도 잘못했고 이때도 잘못했고 이때도 잘못했고 이때도 속색했고 저때도 속색했고 다 써가지고 그냥 끝에다가 한꺼번에 위에 있는 거 다 용서해 줘 이렇게 고백하면은 집사님 속에는 모든 악한 원수 마귀 사탄 질병이 완전히 깨끗하게 소멸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가서 당장 사죄하세요. 아멘. 나 다음 주에 물어볼 거예요. 김정수 집사님한테 나 조용히 불러서 물어볼 거예요. 이상희 집사님이 몇 가지나 잘못했다고 합니까? 그냥 뭉뚱그려서 나 인생 전체가 잘못됐다고.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걸 안 돼. 그냥 구체적으로 요때는 이렇게 해서 속색했고 요때는 이렇게 해서 속색했고 요때는 돈 벌어가지고 당신 안 갖다 주고 내가 엉뚱한 데 썼어. 요때는 이렇게 해서 속색했어. 아마 그러면은요 김정순 집사님의 마음의 응어리는 완전히 깨끗하게 녹아서 흘러버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용서 받은 사람 위해서 한 것이 아니요, 용서를 구하는 사람 자기가 자신을 위해서 용서하는 거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거요. 그래서 이 선의의 거짓말은 거 없어. 무조건 다 잘못이야. 그냥 잘못했다고 하면 돼요. 변명 늘어놓을 필요 없어요.
악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악은 내 영혼을 병들게 해요. 영혼을 병들게 하면 육체도 병들어요. 이 악은 영혼을 병들게 하는 마약이요, 인생 전체를 피폐하게 만들어버려요. 마약 중독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 한 번 하면 또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보통 감옥에 여러 번 들락날락한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성규 성도님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 번 감옥에 들락날락한 사람을 뭐라고 그래요? 전과자. 전과만 자꾸 기록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말을 한 번 하면 또 거짓말. 왜냐하면 그것을 포장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는 요만한 거짓말을 했다. 이것을 포장하니까 좀 더 큰 거짓말. 더 나가고 나중에는 이 사람이 완전히 거짓말 중독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인성 전체를 피폐해버려. 마약 중독자와 똑같아. 그래서 모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공포합니다. 어떤 모양이라도 악을 다 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는 저도 포함돼요. 뭐 저라고 뭐 뚜렷한 거 없어.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이 목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성도가 중요해요. 성도. 우리 모두는 우리 가족 모두는 그 이름 뒤에, 그 이름 앞에 항상 성도라고 따라다니는, 성도라는 꼬리표가 붙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을 쫓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선. 그래서 선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선이요, 뭐 착하게 사는 것은 선의 흉내는 내겠죠. 그러나 본질상 선은 아니야. 그 속에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악의 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선의 거짓말도 하지 말고, 오늘 집에 가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또 자식들에게 여러분 잘못한 건 잘못했노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 뒤에 있는 이주영 학교 다닐 때 모종삽 하나 모가지 부러진 것 참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 줬다가 지금도 그 말을 듣고 있어. 그냥 그때 창피해서 가서 쓰다못했대, 학교에서. 그 모종삽 그때 얼마 가지도 않는데 그걸 내가 그냥 새로 하나 사줄 걸. 그래서 모종삽 볼 때마다 그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모종삽은 바른 게 없어. 왜 우리 아들한테 그걸 갖다 줬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모종삽이 집에 몇 개 있는데 전부 다 고친 거예요. 하여튼 무엇이 됐든지 잘못한 게 있으면 잘못했노라고 용서해달라고 고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 이상현 집사님 부인 되시는 김정수 집사님한테 내가 꼭 물을 거예요. 몇 가지나 잘못했다고 하면서 용서를 빕니까 하고 물어볼 거예요. 아마 김정수 집사님 혹시 그냥 말로 대답하기 뭐하면은 그냥 A4 용지다 좀 써다가 저 주세요. 예? 안 할래요? 하세요. 저는 소문 안 낼게. 하여튼 우리는 항상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이 악의 세력이 깨끗하게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인생 여정에서는 악이 침투할 수 있는 틈을 절대로 허락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만 쫓으면서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